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혹시 8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겠나요? 네, 8월 7일이 입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봄이 지날 것 같지 않고 또 더운 폭염이 지나갈 것 같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이상하게 이제 밤 늦게나 아니면 새벽에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은 벌써 약간 시원한 기운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갈 것 같지 않았는데 시간이 어찌됐든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는 시간을 아껴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먼저 살펴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는 시간을 아끼라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대였을 때 그때는 내가 좀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앞으로 나는 어떤 길로 또 어떤 진로,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기도 했었죠. 그다음에 뭐 여드름 하나에 또 힘들기도 했었고 외모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웠던 시기들이 이제는 또 금방 지나가서 20대 때로 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20대 때는 또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가요? 나는 어떻게 하면은 또 어떤 진로를 가지게 될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나는 또 어떤 이성 친구를 만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20대 때가 후딱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대는 좀 어떠신가요? 30대 때는 나는 과연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직업 안에서 또 어떤 다음 길을 건너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30대 때는 나는 이제 뭐 요즘에 어떤 가정을 보면은 또 결혼하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들을 하는 또 가족들도 또 그런 형제 자매들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에 혼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또 그런 생각들도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40대 때가 되다 보니까 나는 과연 어떻게 하면은 또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직업을 몇 개씩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가 바로 40대가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체력 저하가 되기도 하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과 또 남편 아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 신앙에 대한 고민, 또 신앙이 예전보다 많이 약해지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잘 아껴야 될 텐데 특별히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상 저도 이제 40대 후반인데 고민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떡 지나가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은 악에게 내 시간을 주는 것과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또한 성장하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 안에서 내 자신을 개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친밀함 을 위한 교제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죠. 여기 보면 어디까지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한 사람,
온전할 수가 정말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목적과 목표는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면은 세월을 아끼고 있지 않는 것이고 헛되이 보내고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안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또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또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접적으로라도 책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해야 되는데 뭐 인문학이나 뭐 요즘에 인공지능 아니면 역사 모든 저는 과목에 대한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수학이나 뭐 철학의 역사, 뭐 신학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뭐 전쟁의 역사, 뭐 돈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패턴을 알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미래 관련의 미래학 등의 그런 도서들도 꼭 같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삶의 백그라운드 날리지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 것이 얼마나 인생 안에서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집단 지성을 활용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의 모임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지식들, 나의 장점을 나눌 때 다른 사람의 장점이 또 내가 가진 내가 단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장점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전문 분야를 계속해서 우리가 10대, 20대, 30대, 40대 가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평생에 우리가 함께 성경책과 함께 한쪽에는 세상의 책들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얼마 전에 근대 5종 선수인 우리 전우태 선수가 한국 최초로 동메달을 땄는데 이분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15시간을 좀비처럼 훈련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12시간을 이 분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 시간을 잘 관리하고 쪼개서 아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이 악에게 지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는데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서 계속해서 내가 어떤 곳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이 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뭐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쉬지 말고 중간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또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라 또한 기뻐하라 기도하라라는 이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기도했거나 아니면 과거에 감사하고 과거에 기뻐했던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지금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지가 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영성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너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분별 없이 시간을 내지 않고 내 개발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일어나자마자 시간을 드리는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또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과 나의 장점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맨 먼저는 일어나자마자 경건생활 바로 큐티라고 할 수 있겠죠. 콰이어트 타임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 기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분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수시로 또 자기 전에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절대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삶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 안에 많은 책들을 읽을지라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시간을 아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시간을 내고 조금만 관심을 보이면은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코로나 시기 동안에 하나님, 제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까? 때로는 중보기도 해야 할 제목들도 우리 뉴스 가운데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한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관심을 가져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 저도 좀 시간을 내어서 한번 고민해보고 관심을 가져봤는데 한 세 그룹 정도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정말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세대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이미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지나가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하는 아이들은 잘 따라오는데 하지 않는 아이들은 너무 따라가기가 쉽지 않고, 뭐 온라인 할 때도 뭐 게임을 하거나 다른 일을 또 하고 있는 아이들도 종종 얘기도 듣기도 하고 보게 됩니다. 온라인 수업조차 인해서 우리는 격차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상위층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 하위층은 그냥 그대로 있을지라도 중위권에 있었던 학생들은 더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같이 하위권으로 가게 되는 사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반 친구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사회생활도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1, 2년 딜레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뭐 이야기들도 듣기도 하게 되고요. 또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건강상의 문제, 또 음식도 때로 부모님들이 직장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너무 인스턴트 식품으로만 때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뭐 핸드폰 중독, 컴퓨터 중독은 말할 것도 없이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고의 부재이죠. 생각하는 것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냥 그 앞에 그냥 앉아 있기만 하고, 그래서 생각 없이 하루를 1년 반 정도 이렇게 간 학생들도 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비대면 예배의 효율성이 과연 얼마나 이들에게 은혜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청소년 시기에 느꼈는데, 그것을 언제 느끼나요? 보통 이제 수련회, 캠프 때, 뭐 여름 수련회, 동계 수련회, 뭐 이런 수련회와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번에는 작년부터 해서 한 번도 수련회 없이 지나가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 분들도 열심으로 또 뭐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같이 사역하시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또 이렇게 가셔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가 현장 안에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또 비대면 안에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또 수련회의 그 큰 장점이 우리 안에서 지금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1년이라는 타임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미 1년이 넘어가고 1년 반을, 이제는 2년째를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지금 중요한 것이 가정 안에서의 각자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함께 도울 수 있으면은 너무 좋겠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은 기도 생활 1분, 2학년은 2분, 3학년은 3분, 고등학교 1학년은 또 10분, 고등학교 2학년 20분, 고3은 30분 이상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훈련들을 우리 가운데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과 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될 때에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선교지이고 여전히 열방 안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입니다. 그곳 안에서 지금도 제가 또 계속 선교단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전히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분들이 계속 빨리빨리 이제 오게 되는데 그곳 안에서 때로는 코로나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때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렇게 천국을 가신 선교사님들도 계속 연락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안에서 뭐 제3세계 같은 경우에는 산소통이 부족해서 그것을 구입하러 다니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도 비싸게 팔기도 해서 때로 재정이 없어서 구입조차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안타까운 상황들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교회조차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후원했던 모든 예산 중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줄어드는 예산이 대부분 이제 선교비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가게 되는 뭐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조차도 계속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없어지게 되고 끊어지게 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도 주변에서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선교지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너무 무기력해지고 또 우울해지고 내가 과연 이 선교지에 와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도 듣게 되고요. 한국에 오셨는데 다시 선교지에 너무 가고 싶은데 선교지에서도 현지인들이 왜 안 오시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는 상황 속에서 이 선교사님들도 너무 힘드신 거죠. 빨리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또한 이제 집도 없으시고 또 요즘에 게스트하우스가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많이 한국에 오시는데 그만큼 게스트하우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운 가운데 계셔서 뭐 때로 이제 뭐 몇 개월 아니 뭐 1년 뭐 이런 단위로 또 월세로 이렇게 또 지불하셔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게 됩니다. 뭐 저희 같은 교단 선교사님 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게 지내시다가 또 얼마 전에 또 앰뷸런스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한국에 다시 도착하게 되셔서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도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중보기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뭐 특별히 임대비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생존이 사실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코로나라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또 성도들조차도 개척한 교회들에게는 또 올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운 가운데 또 가족들만 교회 안에서 또 예배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또 예전에 온누리교회 또 사역하셨던 천국에 가신 또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새신자가 오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해서 신선함이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창립한 지 이제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몇 명 안 되는 성도들끼리 계속해서 모이게 되면은 서로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한 명이 들어와서 뭔가 신선함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우리끼리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 특별히 개척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다음 세대와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야 되겠죠. 18절의 말씀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 문자 그대로 술 취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또 세상의 것에도 취하지 말라는 것으로 좀 풀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직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직이라는 것은 이것만이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성령으로만 충만해야 된다.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과연 나에게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가? 내 마음에 또 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 충만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간단한 원리 그것은 바로 지속성인 거죠. 지속성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보니까 계속해서 사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건이 반복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평생의 수시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청년회 때는 그렇게 헌신하면서 아이 낳고 또 정말 삶이
어려워지면서 작년이 됐을 때는 그 예전에 생각했던 비전들 또한 성령 충만함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속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인내함이 없기 때문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인데요. 예전 성경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이제 개역 한글판에서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항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always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 성경이 좀 더 이렇게 더 잘 다가오는 것 같은데 무시로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무시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력이 필요한 거죠. 이 생각 저 생각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고정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도 힘들지만 이것도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상하게 내가 기도도 안 한 것 같은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마음 안에 기쁨과 평안함이 계속 하루 종일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훈련하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뭐 주시면 주시겠고 아니면 아닌 거지라고 살아간다라면은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증인인데 내가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었었고 또 상처가 많이 있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담대함과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싶지 않다, 나는 너무 상처 많이 받았어라고 하면서 가고 싶지 않다라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갈 때에 나를 통해서 증인의 역사를 이루시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님의 뜻을 느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분별이 필요하고 내가 시간을 아껴야 되겠다라는 갑자기 인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깨달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인생 잘못 살아온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시간을 아끼면서 경건 생활에 목숨을 걸고 또한 내가 개발해야 될 분야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땅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또 이 땅 안에서는 24,000 종족이 있는데 아직까지 복음화되지 않은, 정말 많이 복음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민족들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못한 이유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때야 주님께서 오셔야지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복음이 다 미쳐져야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리면은 다시 한번 시간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빨리 왔죠. 벌써 1월이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8월이 지나가고 좀 있으면 또 9월이 되어 갑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아꼈으면 좋겠고요.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또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또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간에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고 또 다음 달 9월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또 만남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같이 승리하는 한 달 되시고 기쁘게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